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8절인데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요.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의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위기의 상황 속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꿈을 그동안 잘 해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본문에서 박수와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갈대아 술사들은 점성술을 이제 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천문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을 잘 모아서 자신이 무슨 꿈을 계시로 받았는지를 말하라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바벨론의 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부리만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천문학자,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점성술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구를 가만히 보면서 별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의 1년의 시간이 365일 6시간 15분이구나 라는 걸 계산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걸 계산해서 지금 여러분 6시간 15분 보시면 4년에 한 번씩 윤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월이 28일이 아니라 29일이 있듯이 이거를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별만 보고 이 나이를 계산한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 해몽을 하러 모인 사람들은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바벨론에서 가장 명석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이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는 말 자체에 의심이 들었어요. 이들이 내가 매번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약간 의심이 들어서 혹여 이들이 해몽으로서 나를 이용해 좋은 말로 이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 느부갓네살의 이런 고민은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내 꿈을 해몽하는데 자기 막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막 해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 신은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성술사, 그 어떤 예언자들, 어떤 박수, 술객, 점쟁이, 니네들이 말하는 그 신이 진짜로 있다면 그 신이 나에게만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들에게도 그 꿈을 보여주고 네 그 꿈을 말하게 되면 너네들이 말한 그 해석을 내가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거 너무 억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확실히 말을 잘하다 보니까 역사를 거론해가면서 그 전에 모든 문헌을 볼 때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왕처럼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얘네들이 또 자기 혀로 나를 또 속이고 시간을 벌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 느부갓네살은 이들이 있지도 않는 신을 팔아서 자신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모인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그 신을 섬기고 있고 그 신의 이름을 빌려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하거나 여러 가지 똑똑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죽었겠죠. 그리고 군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이들을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있었던 상황에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무슨 억하심정도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널 죽여야 된다. 여차저차 돼서 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무슨 영문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게 지금 몇 년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죠? 2년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죽였을 때에 보시면 우리 1장에 다니엘이 몇 년간 그 훈련을 받았다라고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3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2년이면 이들이 훈련받는 그 훈련장에 아리옥이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지금 다니엘이 나왔던 시기는 훈련받고 나온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2장에선 2년이라고 그랬는데 1장에선 3년 훈련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왕들이 역사 가운데 제국의 왕들이 즉위할 때는 그때를 1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래서 5년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대 왕들은 즉위할 때를 즉위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2년인데 그들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2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3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통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영국 가면요. 1층을 1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로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는 2층을 2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에 가면 2층을 1층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영국 가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3층에서 만나 그러면 이게 우리 개념의 3층과 그들의 개념의 3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편의상 우리 쪽에 있어서는 여기가 1층, 2층, 3층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이 꿨다라는 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훈련이 끝나고 그 직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걸 오늘 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훈련받았던 거에 있어서 이제 막 수료하고 나왔는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 뭐야 어차피 죽는 거야. 다니엘 입장에서는 칼 들고 병사가 찾아왔는데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게 똑같은 거니까 아리옥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리옥이 이게 설득이 돼요. 합리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세 친구와 함께 머물고 있는 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리옥이 어리숙하게 그렇게 하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었겠죠. 어쨌든 자기도 뭔가 있어야 되니까 병사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다니엘의 집 앞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네코가 석자인 다니엘의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는 대목을 보면요. 다니엘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바벨론의 점쟁이와 학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도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쟁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과연 다니엘 입장에선 유익한 일일까요? 오히려 지금 어차피 사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헛된 신들 다 섬기는 그들은 다 죽고 극적으로 기적과 같이 다니엘만 살아남아서 이제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이제 정식적으로 유대교, 하나님을 국교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요? 분명히 율법에서 보시면 신명기 13장에 꿈꾸는 자나 점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는데 그 점쟁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깊게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글자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요. 흑백 논리로 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논리가 돼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 이곳저곳에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이때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또 몇 달 후에서 저 본문 할 땐 저 땐 또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지금 그들이 언제 예배 드립니까? SDA라고 하죠. 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았지만 주일을 일요일을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성경의 구절은 없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겁니다 라고 주장해요. 나쁜 게 뭐 있어요? 없죠. 네?
사실 예배는 토요일에 드리건 주일에 드리건 월요일에 드리건 우린 수요일에 드리잖아요. 또 보니까 제7일 안식교는 자존심 때문에 수요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화요 예배 드려요. 화요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금요 예배라고 하죠. 금요 저녁에 예배도 하는데 참 진짜 이게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응? 우리가 가장 모여서 예배 드리기 좋은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 모임의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면 율법주의로만 흐를 수 있어요. 이게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불리는 전형적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이건 또 적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또 제사는 또 이제 끝난 거야. 제사는 안 드려. 그럼 피는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계속 그 율법의 디테일로만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은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집에 전등 켜지 않지 않습니까? 왜 불도 안 켜요? 왜 안 킵니까? 율법에 불을 켜지 말라고 했거든요. 불을 피우지 말래요. 이게 불이니까 불을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글자에만 집중을 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증명만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진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읽지 않습니까? 레위기 읽다 보면 여러분 안 민망합니까? 전 소영이랑 같이 읽고 있거든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어려워. 계속 물어보는데 민망해 죽겠어. 이게 막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막 물어보는데 좀 녹음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막 쉬운 성경으로 읽어서요. 더 적나라해요. 내용들이. 누구 아비의 어미와 계모와 자지마 이렇게 보면 계속 막 이런 것만 계속 읽으면서 힘든데 그 레위기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데 그건 싹 빼고 나머지 것으로서 나는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꿈꾸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을 죽이라 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있는 곳은 교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곳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절대법인 그 율법이 하나도 의미 없는 곳이에요. 쓸데가 없어요. 그건요.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법으로 세상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노예제도라는 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노예제도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 보시면 노예를 인정했어요. 종이라는 걸 허락하셨고요. 그들의 자유자로 풀어줄 규례를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49년이 넘어간 희년엔 이들을 다 풀어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노예를 인정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노예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노예 제도를 누가 폐지하려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존경받죠? 노예 제도를 철폐했거든요.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스른 거 아닙니까? 그때 보수주의자들이 남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남부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 옹호, 북부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 반대.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야 성경에 나왔는데 니네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응?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가요? 노예 제도 폐지해서? 아니잖아요. 교회에 더 상위법이 있는데 그 법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그 나머지 것들이 세부적으로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점을 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유익, 나의 유익, 이 유익만을 강조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미치지 않는 곳,
마치 율법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땅덩어리에서, 유다의 땅덩어리에서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바벨론은 율법의 영향력이 눈꼽만큼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방의 땅인 바벨론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만약 그때 그냥 뭐 다니엘의 기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라는 걸 보여줬다 한들 나중에요, 또 다른 이름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안 생길까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제2계명에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야, 너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거, 어떤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마. 그걸 왜 만들어? 네가 너를 위해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금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라서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너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점쟁이들 다 죽고 이런 무의미한 학살이 있는 것보다 이미 이방신들, 나는 몰렉을 섬겨, 나는 뭐 그모스를 섬겨, 다 자기 각자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야. 너희들 입으로 얘기했잖아.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진짜 보여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참신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다 없어서 다 죽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왕국이 되는 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쟤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쟤네 때문에 내가. 근데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선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걸 우리는 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죠? 10대입니다. 10대. 잘해야 20대 초반. 엄청난 거예요. 진짜 대단한 배짱과 총명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해주시자 다니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와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아리옥을 통해 이제 그 꿈을 해석할 테니 왕에게 학살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옥은 서둘러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게 데리고 가죠. 그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생각은 어땠을까요? 얘가 무슨 배짱으로 왔을까?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막 이야기하려고, 일단은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죽자, 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왕에게 다니엘은 왕이 꾼 그 꿈은 바벨론의 신이나 혹은 우연히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다 라는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진짜 충격받잖아요. 엄청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중에 우리가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신이 없다라는 지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아니구나, 신이 계시구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 공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는 그 집을 다 부셔버리고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임원 느부갓네살 입장에선 신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이 계시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율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신천지 교회에서 막 욕하고 막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랑 우리랑 구분합니까? 심지어 요즘 어떤 사람들까지 나왔냐면요. 교회를 자기가 20년, 30년 다녔대요.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우리 목사 설교를 듣고 신천지 것도 한번 내가 봤다. 똑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막 간증하고 다녀요. 교회는 다 거짓됐다. 하나님은 없다. 교회 30년, 20, 30년 다닌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전도하고 있어요. 이 상황까지 왔어요. 정말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제가 기도하는 건 평강교회에서 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겨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의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요, 항상 그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서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그 비판으로 비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여호야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진노하시고 시드기야로 망했지만 역대하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여호야긴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위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망한다, 우리 다 망했다,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70년이다. 70년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때 잠시만 우리가 바벨론에 가 있자. 야곱이 애굽으로 갔듯이 잠시만 바벨론으로 가자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희망을 노래했어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이 끌려갔는데 나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제사 드릴 데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역할을 보여주시고 그 발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돌아갈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앞으로 진짜 더 어려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요즘 교회 나가는 거 부끄러운 걸 떠나서 아주 그냥 수치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이 교회로 그 위치 가운데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희망을 봤어요. 분명한 희망을 믿고요.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망, 찬송가 91장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내가 안 믿겨지는데 이게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시거든요. 그분이 진짜 희망이시거든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희망이요,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며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로서 소망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며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두가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비난과 절망을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면서도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그 증거로 제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꺾이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굽히기 쉬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